아,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머물라 했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성령 강림절은요, 부활절, 성탄절만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출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영교회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립일은 항상 성령 강림절이라서 날짜에 있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 있는 그 날짜에 맞춰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매년 설립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와 뜻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출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였다. 그 소리의 발원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 모였는데 그 모인 인원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 체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둘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 현상은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마가 다락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만 체험됐던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지위고와 막론하고 사도와 평신도 구분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불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죠? 불은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을 소각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죠.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각 나라 말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랬죠. 네, 성경에 보면 15개의 나라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폭발시켜서 모여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해명부터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3시입니다. 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라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는,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십니까? 우리는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해명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편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3,000명의 무리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무리. 네, 사람들의 모임, 무리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또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그렇게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도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서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신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출산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dwelling, 내주, 거하심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통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거듭남의 역사예요. 거듭남의 역사.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를 절제하고 쾌락의 습관에서 떠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치와 허영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충격이나 자극에 의해서 심정의 변화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착한 일, 우리만 선한 일, 우리만 굳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이런 건 충분히 심정의 변화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건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천국은 뭐로 가요? 뭐요? 뭐라고?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틀려도 괜찮아. 쪽팔리면 되지.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천국은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뭐라고요? 우리 육체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뭐로 가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죽으면, 영이 죽으면 못 가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입만, 손만, 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이란 뜻이에요.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이 육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되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동기와 가치관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되고 결국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어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 역사에 단거리 선수로 이름을 올린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88 서울올림픽에 출전해서 100m 단거리뿐만 아니라 200m 이런 단거리 달리기를 완전히 휩쓴 여자입니다. 그녀는요,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그 피니시 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여자였어요. 하루는 방송국 기자가 물어요. 운동장을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녀가 그런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립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다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냥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오직 나는 그것만을 위해 뛰었습니다. 내가 뛰는 이유, 내가 달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도 나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잘하는 말씀이죠.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 이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네. 말세의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어지고 이런 심판의 현상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올 것에 대한 환상과 예언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이름을 불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할례를 받아야 얻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얻는 것이고, 할례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젊은이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 디렉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명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꿈과 비전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아시죠? 85세의 나이에요. 45년 동안 품었던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텔 왕이라고 불리우는 콘라드 힐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호텔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의 아버지는 이곳저곳을 다니는 행상,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처가 뚜렷하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힐튼하고 가족들과 함께 늘 매일매일 장소를 옮기면서 거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이 그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잘까? 어쩔 때는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어쩔 때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힐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편하게 잘 수 있는 호텔을 지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어린아이가 꿈을 꿔도 이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꾼 꿈대로 1924년 달라스에 큰 호텔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한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딱 묻자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미래는 그의 재능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꿈꾸는 것이 능력이고 재능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꿔요. 사람들은 누구나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꿈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비전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꿈꾸다가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의 차이라고요? 아니요. 재능의 차이라고요? 아니요. 생생하게 꾸느냐 안 꾸느냐의 차이. 꿈은 이룬 사람, 비전을 이룬 사람은요, 생생합니다.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비전을 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남들이 꾸니까, 남들이 하니까라고 해서 가지는 꿈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생생합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죠. 첫째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더라는 거죠. 여러분 9가지입니다. 그러면 fruits라고 해야 되는데 fruit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 단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있을 법하잖아요. 그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열매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드러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욕, 세상의 정욕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에는, 성령에 순종하는 것에는 세상적인 손해가 따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손해보지 않고는 결코 맺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꿈이 생생해집니다.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2024년 한국통계청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16세에서부터 69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 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가 어떤 종교야라고 물었더니 기독교가 압도적이었어요. 53%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교라는 것을 물었더니 불교가 34%, 기독교가 27%였어요. 영향력에 비해서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영향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영향력만큼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건 영향력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짧은 역사지만 아주 괄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내용을 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 모으기였어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 교회 오라고 빼돌리고 있더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모래를 이쪽으로 옮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사람이 모이면 야, 더 편하게 파킹락도 더 크게, 또 우리 아이들 교육 잘할 수 있는 환경 좋게, 그러면서 건물을 계속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혼에 대한 뜨거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에서도 젊은 층의 이탈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레귤러가 아니죠. 아시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겁니다. 러브리저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평균 연세가 70이에요. 70. 그래서요, 젊은이들이 없고요, 대부분 다 1세대 연세 드신 분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를 하시냐면 클로징 미니스트리를 하세요.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나이도 50, 60대에. 그러면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런 교인들 다 장례 치러드리고 본인이 마지막 교회 문 닫고 끝내는 겁니다. 이게 클로징 목회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게 제자 훈련밖에 없어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이었어요. 시대별로 시기별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때와 그 시기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타이타닉이 침몰될 때 그냥 이렇게 침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울어서 뒷부분부터, 그죠? 뒷부분부터 이렇게 침몰이 되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뱃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뱃머리가 지금 어떤 교회예요? 이 뱃머리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필그림 성교교회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대형교회라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떠나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없어지죠? 지금 팬데믹 전만 해도 뉴저지에만 한인교회가 300개 됐는데 지금 140개예요. 교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확실하죠? 이건 분명해요. 우리 교회 안 왔어요? 맞죠? 그건 팩트예요. 여러분 잘 아는 팩트예요. 다 어디 갔을까? 저 교회도 안 갔고 저 교회도 안 갔어 보니까. 다 큰 교회로 갔어요. 다 여기 몰려. 뱃머리로 갔어요. 같이 나가는. 이거를요. 다 인식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도 인식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인식해요. 근데 아무도 액션을 안 해요.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는 건물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전성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죠. 모이면 더 크게 짓자. 맞아요. 근데 전성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쇠퇴기가 있죠. 그 교인들 다 떠나죠. 근데 대형 교회 교인들이 떠났다는 건 작은 교회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건물 다 어떻게 돼요? 네. 안타까운 건 이런 건물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타종교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술집 딱 좋거든요. 딱 좋거든요. 나이트장 이런 거로 바뀌고 있어요. 네. 아예 이제는 그것도 요즘 MZ들은 나이트 안 간답니다. 아직도 가는 분 계세요? MZ가 아니야.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요즘에 MZ들은 나이트 안 간답니다. 절대 안 간답니다. 나이트. 네. 유럽도 나이트 안 다니. 나이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는 이제 이번 달이 리뉴예요. 갱신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2년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3년도 짧은데 2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관세 때문. 그게 무슨 상관이야? 관세 때문이래. 관세 때문이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2년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2년 뒤에 우리 나가야 돼? 그랬더니 만약에 너희가 나가야 된다면 6개월 전에 알려주겠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여기 떠나면 또 이만한 사이즈를 또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다음 리더자로서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고민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작은 건물이도 하나님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열어놓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지난 작년에 아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꼭 건물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다. 건물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교회들이 있다. 교인이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목회자도 은퇴하고 없는 교회들. 그렇죠? 그런 교회들은
우리 교회랑은 정확하게 아다리가 맞아요. 딱 맞아요. 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나이에 있는 교인들이 합쳐지면 통합을 하면 물론 민글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민글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다 70대 이상의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70대 이상의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분들의 이 위치, 그 다음에 우리들의 위치, 이게 그냥 맞춰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내면 되시는 거고, 우린 우리대로 지내면 되는 거야. 한 교회에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김영진 전사님한테 전화해요? 안 하잖아요. 김현희 전사님 생일 챙겨요? 안 하잖아요. 우리 정진환 장로님 80 넘으신 정진환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같이 우리 뭐 식사해요. 이러세요? 안 한다는 말이야. 그냥 같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 예. 따로 뭐 만나서 민글할 게 없어. 그냥 같이 지내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통합하는 것도 파스블하다. 예, 파스블하다. 우리는 교인이 있고 젊음이 있고 그쪽엔 교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윈윈이고, 우리가 내는 지금 렌트비를 우리가 세이브해서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좀 소강당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제 꿈이 체육관 있는 교회인데, 예.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아요. 체육관만 있으면 돼. 얘기했죠. 체육관만 있으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예배 때 그냥 의자 하나 끌고 오는 거야. 의자 하나 끌고 앉아. 앉아 있으면 내가 밑에서 띵 강대상에 올라와요. 띵 올라오고 예배 딱 드리고 띵 내려가고, 예. 그리고 농구대가 뒤에서 찡 내려오고, 밥 먹고 농구하고 거기서 노는 거야, 애들이. 예. 예배당 필요 없어요. 기도실만 하나 있으면 돼.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는 지금 길러내고 키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한 청년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제자 훈련 시켜주셔서 정말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됐고요. 그 힘든 시간을 다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밥을 누가 샀어요? 제가 샀겠죠.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제가 샀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그 청년 때문에 힘을 얻고 보람을 얻고 소망을 갖고, 그 청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 청년 때문에 나는 힘을 얻고 보람을 얻었어요. 그건 내가 밥 사는 게 당연하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떠나는 선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아이가 4명이 가잖아요. 사실 정말 궁금해요. 이제는요, 제가 선교해서 할 게 없어요. 워낙 다 가던 멤버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알아서 다 패킹하고 다 알아서 해요. 제가 뭐 간섭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엔 정말 이번 선교에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나 이지 우노가 4명이 1호부터 4호가 이제 이번에 선교 가잖아요.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2년 전에는 어리버리했어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 선교에서는 이제 컸잖아. 2년 더 컸잖아. 어떻게 할까가 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저는 성장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한번 경험했던 거, 그때는 못 모르고 경험한 거라면 이젠 알고 경험하는 거니까, 이제는 그들도, 그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확실한 선교 대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걸 내가 보는 순간, 이거구나.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벌써 믿음이 없어. 뒤에서 보니까. 주여 이러고 있어.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유용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젊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우리 건강한 우리 유영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했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고도 내일 건강해요? 건강은 언제든지 해칠 수 있어요. 그죠? 네. 내일 모르는 일이고 내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유영교회를 14년 동안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영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 나바오 인디안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우리 16명, 또 현지에서 만나는 4명의 대원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